주 여호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 놀라우심과 그 은혜가 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간다면 금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이 질문을 언뜻 보면 나는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맞나라는 이 물음은요,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질문과도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과 고백, 아울러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나와 함께함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고백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 스스로 좋아하는 신앙으로 우리 스스로 착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줄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하겠죠. 왜 예수님께서 좋은 스승이라 말하는 저분이 왜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별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왜 죄 많은 저 사람의 부류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거지?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논쟁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은 바로 잃어버림의 현실을 직면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양이 처음부터 없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양 100마리가 모두 한 목자의 양 우리 안에 있었다가 잃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잃은 양에게는요 어떤 무가치한 존재였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잃은 양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양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간신밖에 존재가 아니라 원래 주님의 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있었던 양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존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편한 감정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야,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유였던 그와 같은 존재였지만 길을 잃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구원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되찾아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잃었던 그 방향을 상실한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한 발짝 풀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 순간 그 무리에서 떨어지게 된 한 마리의 양처럼 우리가 죄된 인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던 그 인생이 어느 순간 주님에게서 멀어진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되고 만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버리자라고 결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작은 타협, 작은 선택, 작은 나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의 창조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죄의 모습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되지 못했을 때 결국은 단절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는 단순하게 어떤 도덕적 위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방향을 잃어버렸음을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길이 아니라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 그 무리 속에서 멀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언제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 믿음의 길대로 따라가면 사실은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지만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점점 더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했더라면 홀로 그렇게 멀어져가는 삶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홀로 멀리 떠나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길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복음의 충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한 마리의 양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을 닫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든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찾았다라고, 내가 너를 만났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절대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종교적 개념은 이렇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먼저 깨닫고 돌아와야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은 돌아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찾으러 가는 쪽은 항상 주님이셨습니다. 항상 잃어버린 양을 찾는 분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내가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고 멀리 도망가 버린 나의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향해서 그 우상을 찾아 나아가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종교이며 은혜의 종교임을 우리는 분명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결단으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결단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말라기서가 끝나고 400년의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에서 떠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400년 동안 르네상스 문의 부흥기를 거치면서 산업이 발전하고 문화예술이 발전하면서 봐라,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이 땅이 잘 되지 않느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 속에 하나님이 점점 더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무엇을 고민하셨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하셨겠습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품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나를 떠난 저 길 잃은 영혼들이, 나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저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저들 가운데 심어줄 수 있을까? 그것을 400년을 하나님은 고민하며 숙고한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들 가운데 가서 내가 저들을 위하여 죽으면 그때는 저들이 나를 믿지 않을까?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고 너희의 인생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내가 저들 가운데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99마리를 두고 하나를 찾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맞는가? 여러분, 경제적인 계산으로 따져보면 합리적이지 못하죠. 그러다가 99마리까지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경제적 개념을 가지고 복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의 숫자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결코 대체 불가능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게 가장 소중한 한 생명이라고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양을 찾아서 길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종종 다수의 인정에 우리가 함몰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무리에서 밀려난 소수의 사람들, 어쩌면 상처받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그와 같은 한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마음은 쏠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서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은 바로 연약하고 소외되고 나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내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 교회로 이끌어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편한 양이 아니라 위험한 곳에 있는 양을 향한 그 움직임이 교회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는 찾으러 오시는 하나님의 최종적 모습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하게 여러분 감동적인 어떤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비유는 십자가를 예고하는 바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들판에 헤매고 있는 그런 양을 붙잡는 목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죄에까지라도 내려오셔서 심지어 우리를 위하여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 참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선한 목자가 오늘 2026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확증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최고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고 하나님께서 그 양을 데리고 올 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회복은 기쁨으로 메고 오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찾으면 기뻐하여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한 어린 양을 찾았을 때에 그 어린 양을 어깨에 짊어매고 다시금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고 기뻐하면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결단코 꾸짖지 않습니다. 왜 거기까지 갔느냐? 왜 내 음성을 듣지 않았느냐?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죄 가운데 멀리 도망갔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린 양을 어깨에 짊어매고 기쁨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셨으면 우리 부모가 자녀를 목마를 태워서 막 즐거움으로 다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그 한 양을 찾고 그 한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책망이 아니라 위로와 기쁨입니다. 오늘 2026년에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증명해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찾아서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늘의 기쁨은 회개한 죄인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이렇게 끝맺음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한 죽어버린 영혼, 한 길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놓쳐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열심이었고 헌금도 많이 냈고 무언가 화려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처럼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돌아오는 한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그 찾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품고 그 99의 무리 속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수많은 의인들을 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회복을 축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 여러분 우리만 은혜 받고 구원받고 행복하다라는 그 기쁨은요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찾아서 한 영혼이 이곳에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 선언이 있어질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기쁨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됩니다. 먼저는 나는 혹시 아직도 길 잃은 채 숨어 있지는 않은가? 교회는 나와 있지만 정말 하나님 곁에 없는,
정말 하나님 곁에서 그 기쁨과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여전히 주변을 맴돌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혼자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말씀합니다. 내가 돌아오는 길을 찾기 전에 이미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지금 내 앞에서 손을 내밀고 있다라고. 지금 돌아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하며 주님을 부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물음은 나는 목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는가? 오늘 우리 가운데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고백을 하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은 왜 또 넘어져서 저렇게 힘들어할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말하는 것은 진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정죄하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찾아가서 예수님처럼 손을 내밀고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그가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그 마음을 함께 할 때 교회는 더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를 안주하게 하는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다른 잃은 자를 향해서 움직이게 하는 은혜로 우리가 이 안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은혜를 누리며 산다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그 감격스러운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지금 내가 주님 앞에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향해서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 곁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맺으면 우리는 스스로 길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귀한 것입니다. 또 이미 우리를 찾아 어깨에 메고 오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은혜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여기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나도 주님처럼 잃어버린 그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내가 먼저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모습처럼 내가 그 길 가운데 다가가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내가 찾아올 수 있는 그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우리가 길을 찾은 성도의 바른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2026년에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꼭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만족하는 것,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교회는 새로운 영혼을 찾고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고 새로운 영혼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기쁨의 은혜들이 나타날 때 교회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힘써 믿음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정한 길을 찾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길을 잃었다가 우리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허락하셨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처럼 길을 잃어버린 그들을 찾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늘 우리 가운데 새기고 금년 한 해에도 힘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야교회가 날마다 한 생명 한 생명 찾아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있고 살아 숨쉬는 놀라운 그 구원의 능력들이 증거되는 교회로 이 지역 가운데 아름답게 소문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의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